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참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1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날이 변화되어가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성경 필사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글로 써 내려가는 가운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말씀의 어떤 깊은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 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성탄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건우 목사님이나 또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하고 또 우리 오진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다니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 가운데 완전히 회복돼서 우리가 미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진희 집사님 지치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새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 살펴보기 전에 찬양 한 곡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양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인데 우리 그 찬양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을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공격 앞에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다양한 근거로서 설명을 하셔요. 그러한 예수님의 설명이 5장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이 나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자,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노발대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심각한 신성모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근거로 삼았던 것이 동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같은 성경을 근거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났던 걸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예수님과 유대인 중에서 누가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했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했다면 반드시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윌리엄 버클리라는 저명한 학자가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들은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증을 찾고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은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네들의 사상을 사랑하였다. 자,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바람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약속된 그 성경의 기록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읽어버렸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들을, 그 사랑의 율법들을, 사랑의 모든 가르침들을 그저 자신들의 명예와 힘을 공고히 하는 데 사용하는 권력의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성경의 모든 기록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도리어 부인하고 공격하면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소중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를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요? 나의 욕망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인가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관해 나가는 삶을 복되게 해주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일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서 올해의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2022년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나가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인간의 사상으로 얼룩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계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니엘의 신경과 욕창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오진희 집사님에게 새 힘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고 풍성한 데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